저도 은혜의 강가로 찬양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늘 교회에서 같이 부르니까 더 감동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저희 교회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은혜가 강처럼 이렇게 풍성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 전에 함께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잘 준비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강가, 또 안식일이 은혜의 강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려고 아주 준비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김신국 장로님, 또 김경옥 집사님, 또 미국 마리에타 교회에서 또 한국에 오래전에 오셨는데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이렇게 저하고 어긋나가지고 오늘 실제로는 처음 뵙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미국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한국에 나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인연 아닙니까? 네, 벌써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통하여 또 섬기는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아 그리고 주아의 친구 우리 또 윤주예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정명규 집사님하고 우리 최정혁 청년이 아주 오랜 시간 3층 소방 밸브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소방 점검하면서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소방관들이 나왔을 때 지적사항을 받았고 이제 큰 돈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오늘 그렇게 수고를 하였습니다. 진행하는 중에 물도 새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신 우리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사장님 안성을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젊은 우리 또 집사님 청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봉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유 집사님께서 꽃을 또 얼마나 예쁘게 해주셨는지 우리 계단으로 올라올 때 아름다운 꽃과 향기가 교회를 아주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모든 수고와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과 우리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나누며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이웃을 위해 작은 여행 선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작은 여행 선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행 선물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치약, 칫솔 선물 세트.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비싸지 않은 선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다니다가 이웃들에게 여행 갈 때 한번 쓰세요 하고 이렇게 선물로 준다면 아주 좋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으로 작은 사랑들을 그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세요. 특별히 준비하는 것도 좋고 우리 집이 특별히 음식을 할 때 조금만 더 재료를 사서 같이 준비하고 저희가 이렇게 음식을 했는데 나눠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하고 나눠 먹는다면 이것도 아주 좋은 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대에게 친절을 베푼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또 우리의 아내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우리 세이가 아주 늠름하게 들어오네요. 우리 늘 반주로 수고하는 우리 세이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최소한이면서도 또한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사소한 것은 없어요. 대단한 것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빠르죠? 벌써 9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 여러분 제목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제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야곱을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을 가로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야곱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남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하여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도망가기도 하고 네. 끊임없이 우리가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또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야곱의 삶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신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이게 새가 저의 이 단상에 이렇게 물을 올려주는데요. 그냥 올려주지 않고 이걸 꼭 따서 줘요. 친절하죠? 네, 작은 친절이지만 아주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그에게 이르되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벌써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필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복을 주었다고 얘기하자 에서가 했던 말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주요한 생애를 살펴보자면 37세 때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40세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리브가를 얻는 내용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후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위에 두 사건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60세 때 쌍둥이 아들을 낳는 내용,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을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0장까지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25장 24절로 26절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 26절로 34절에서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했던 그 바로 두 번째, 야곱이 에서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형이 그를 죽일까 두려워 어머니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그가 도망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30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내면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지금 리브가가 임신하고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이걸 미리 정해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예지예정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로의 마음을 미리 강팍해 하셔서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권을 주었지만 그가 끊임없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 그 결과가 그렇게 이르는 것을 그 마지막 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될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막 이렇게 꼬드겨서 그 장자권을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에서의 선택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리브가가 결국 리브가가 이삭을 선택하는 일에도 리브가에 뭐가 필요했다고요? 결심과 선택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25장 32절로 33절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정말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에서는 들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는 거친 사냥꾼으로 이렇게 자라갔고 야곱은 아주 명상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지치고 배고픈 채로 집에 왔을 때 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고 에서는 그 배고픔에 자신의 장자권을 이렇게 팔면서 그 먹을 것을 취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을 대하는 그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17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의 아들에게 확증된 약속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그들의 큰 소망으로 간주되었다. 이 약속을 에서와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에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은 에서와 야곱 둘 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잘 알고 있었다고요.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제사로 드려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행동했습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위탁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세속적인 재산도 2배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낳을 수 있느냐? 메시아를 탄생하는 그런 가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특권을 경홀히 여기고 눈앞에 먹는 것, 보이는 것에 그가 그 소중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단이 다 뭘로 유혹했냐면 먹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다 이런 것들로 유혹했어요.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 결국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잠시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과 행복과 먹을 것,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네, 야곱도 사실 그것을 그렇게 장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예 아버지를 뭐기까지 합니까? 속이기까지 합니다. 어머니와 한편이 되어서 속이면서 그 복을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일은 그렇다 쳐도 두 번째 일은 정말로 화가 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사람으로서의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과 123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을 초래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꿈꾸었던 것이 영적인 축복이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고통이 또 결과가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인간적인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충성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꾀를 사용하여 결국 넘어지고 받지 않아도 될 시험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해요. 에서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그가 팔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요. 또 야곱 또한 속이는 방법을 통하여 그 축복을 빼앗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와야 전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으로 사랑을 나누느냐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이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걸 사랑으로 바른 동기와 바른 과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것이고, 그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인내하며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정말 이 교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다 차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를 갖고 인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른 동기와 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소그룹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언제 교인이 많아지고 언제 변화되고, 우리 3개월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변화돼요. 그게 그렇게 3개월 한다고 변합니까? 뚝딱 이게 도깨비 방망입니까? 갑자기 뭘 안 하다 소그룹 하면 갑자기 사람이 뿅 하고 바뀝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역하고 끊임없는 그런 투쟁 속에서 우리 자아가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이제 흘러 넘치기 시작해야, 그리고 그것들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준비된 영혼들이 그 맛을 알게 된 다음에야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정말로 중요하고, 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피터 드러크의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효율이나 유효성이란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일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첫 번째, 동기가 올바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합니다.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짧은 시간에 어떤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것을 붙들고 투쟁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점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멘토와의 소그룹 사업은 바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하자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에서는 성격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사용한 야곱의 잘못된 방법은 큰 문제를 초래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결과가 아닌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소지입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머리 곁에 베델에서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도망가게 돼요. 이제 어머니가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의 그림이 자세히 나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이제 베델로 간 건데요. 거리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려고 하는 이 하란까지 여정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여정은 한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긴 여정이에요. 한 달 이상 걸리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계속 가면서 어딘가에서 그가 잠을 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잠 중에서 이날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에서의 그 날 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머리 곁에, 베개를 삼고라는 표현이 머리 곁에라는 표현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가 베개를 단순히 베개로 삼기 위해서 돌을 가져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두려움에 돌을 옆에 놓고 그 돌을 의지하고 위안을 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델에서 경험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잔 그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뀐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가 이 베델에서 결국 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한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의지할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자신이 지금 저지른 그런 나쁜 행동들을 생각할 때 그가 참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거 무슨 표현이냐? 이게 언약의 표현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왜 그렇게 못난 죄인인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내가 너 아버지 이삭하고 약속했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아주 끔찍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 개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속이고 훔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와 언약 관계를 통하여 내가 너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 너를 나의 언약의 백성, 축복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변화되냐면 진짜 소중한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다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또 계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와 바벨론을 비교하자면 이 바벨탑을 쌓은 건 그들이 직접 뭐 하려고 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자신들이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닥다리의 특징은 뭡니까? 이 베델에서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의 핵심은 창조, 구속, 심판인데 창조, 십자가, 재림 다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초림, 재림, 삼림 다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우리가 찾아 올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먼저 찾아 내려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딱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야곱 같은데 한 질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어쩌면 도망가는 삶을 살고 때로 동료를 이웃을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은혜의 강가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에요. 오늘 교회를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재시면서 자, 목요일 됐다. 자, 금요일 됐다.
자, 안식일의 시간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카운터하시면서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는 죄인에게까지도 안식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은혜의 강가와도 같은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세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하나님을 꼭 여러분의 베델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꼭 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자기가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이며 그 밑바닥은 땅에 닿아 있고 맨 위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아 있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만일 우리 중 어떤 사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마치 사닥다리의 발판을 단단히 밟는 것처럼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대단히 성실하고 대단히 많이 헌신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는 그 손을 뭐 하지 않으면 된다고요? 뿌리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의 여정길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걸어가기만 하면 마침내 우리는 저 하늘에 다다라 있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강가에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화해서줍니다. 속이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 다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심히 어찌 된입니까? 제목이 참 재밌죠? 속이는 자가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외삼촌 집에 가서 그가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7년을 봉사했지만 결국 레아를 먼저 얻게 되고 그리고 또 라헬을 얻으면서 그가 14년을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야곱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하셔요.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로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저지르는 많은 실수들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하여 때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인생의 교훈을 배우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연약한 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때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이었지만 이런 일을 통하여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엄청난 축복을 하시고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식, 가족을 이루는 축복.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정말 이 말씀 감동적이에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깊이 좀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야곱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자기가 언니고 같이 사는데 야곱이 누구를 이뻐한다고 계속요? 동생만 이뻐해요. 자매 사이지만 갈라질 수가 있겠죠, 사이가? 네. 정말 속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라헬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죠? 우린 주인공 관점으로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신다고요? 레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레아가 그래도 야곱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그의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귀하지 않은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영혼이 다 귀해요. 우리가 볼 때는 별스럽지도 않고 때로 가치 없어 보이고 때로 쓸모없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방법들로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셔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굉장히 재밌습니다. 루벤, 보다의 뜻을 가진 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형편을 보심을 의미합니다. 그걸 레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보셨다라고 지은 겁니다. 두 번째, 시몬 뜻이 뭡니까? 듣다라는 뜻을 가진 이 샤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이 가족을 이루는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등장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되는 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은 다음에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비라를 들여보내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레아도 실바를 들여보내서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갈, 스불론을 레아에게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12아들을 얻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한 민족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체류하면서 라반을 위하여 일하였으나 라반은 친족간의 유대를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이익을 자기 자신만을 취하였다. 그는 자신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의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그래도 야곱의 봉사는 부지런하고 신실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도. 삼촌은 뭘 했어요? 속였어요. 삼촌은 악한 행동을 했어요. 삼촌은 나빠요. 그래도 야곱은 부지런하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하고 신실한 게 누구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야곱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후에 상대방이 그렇게 악하고 신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갖고 나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더 너그럽고 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소식입니다. 야곱이 떠나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네, 결국 그러면서 그가 외삼촌과 이 소유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불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불리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나는 그 가축들이 결국은 야곱의 소유가 되면서 야곱이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가 야곱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그가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떠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물론 재산으로 인한 갈등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 길을 떠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더 귀히 여기고 그 명령을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허드슨 텔레스의 생애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린다. 결국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부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공로와 나의 의, 나의 헌신에 집중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그래서 날마다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말씀의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영적 식별력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때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위하여 영적인 식별력이 필요한데, 내가 그런 영적 식별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결심을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세 분 짝을 지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병준 장로님, 우리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